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십니다.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주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떤 목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여호와가 주님으로 돼 있고 계속해서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된다 했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의 공통된 건 뭐냐면 이제 신약의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소유주. 그리고 또 한 번 조금 더 그 단어의 뜻에 조금 더 되면 통치자. 그러니까 소유주로서 자기 소유를 통치하는 그런 분을 주님이라고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개념의 통치자도 그런 개념의 주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신교회도 구교회나 신교회나 주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을 굉장히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도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주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삼창도 하고 주님 부르기도 하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하고 주께서 역사하셨네. 주님이 참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고 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보다 어쩌면 주님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근데 우리 새남교회에서 또 주님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오직 하나의 주로 한 주라는 것도 내가 이제 이 사실 시리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만이 주님이 된다고 이 말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큐리오스 통치자는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통치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권에 순종하고 주권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참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짓을 하니까 좀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주님의 뜻대로 좀 살자. 그러면 우리가 좀 평화롭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지금 개혁교회나 구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 전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일반 개신교회가 믿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다 뒤집어 엎냔 말이에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자 첫째는 만유의 주님. 지금 만유란 말은 어려서 그냥 만물이라고 하면 돼요. 만물. 또 그렇다고 여러분 만물상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냄비, 뚜껑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히브리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성령이 오실 때부터가 종말 마지막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누굴 통해서 말씀한다? 예,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안 믿어도 돼요. 어떤 어마어마한 유명한 목사가 뭐 새로운 말을 하고 뭐 그런 제발 믿고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기록된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뭐 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 아멘?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 읽었죠?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었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 만물의 뭐다?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통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모든 만물 세계를 누구한테 줬다?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응? 크게 보면 그냥 하나님 해도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정확히 성경대로 보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소유주예요. 여러분 좀 소유주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소유주 개념을 정확히 하면 그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쓰면 어떻게 돼? 그건 도둑이야 도둑. 강도예요. 자, 그럼 모든 만물의 소유주, 상속자가 된 이 소유주가 만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소유주예요, 소유주. 큐리오스. 빌립보 2장으로 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에서 영광을 받았어요. 하늘 우라논에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하늘 나라가 건립되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그 하늘의 왕국이 건립되니까 누가 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그 주권 왕권에 모든 천사들이 무릎 꿇고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 계시록 5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에 땅에 사람이 있겠지. 모든 만물이 있겠지. 또 천사들도 파송된 게 있겠지. 마귀도 있겠지. 귀신도 있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면류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자, 그리고 또 이 음부 지옥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했다고요? 주님이라고 다 시인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누구라는 거예요? 예, 메스터, 로드, 큐리오스, 우리의 소유주시다 라고 시인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한 천사들의 소유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소유주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그거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모든 만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뭐요? 정확히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고 여러분 이 물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죠? 예? 그게 누구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차 타고 온 분들 있죠? 그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 다 나인씨 오해하지 마. 대부분이 믿는 분들이 다 주님 거라고 그래. 예? 그러면 주님 거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소유주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되죠. 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사용한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옷도 입고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또 경제 활동도 하고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 경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한테 주려고 우리에게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쓰되 이건 내 거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소유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주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써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 돈 내 사는데 뭐라고 그걸 뭐 내 돈 내 사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선악과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하게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산 만큼 내가 벌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에서 의로운 거예요. 생명나무에서는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야.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과 모든 영양분과 그 농부의 정말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주권 개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으나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요? 만유, 만물의 주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부터 이분은 만물의 주님이었어요. 왜? 창세 이전부터 모든 만물을 만든 창세 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만유를 세계를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알아요. 나무나 이 흙덩어리나 이 모든 것들은 알아요. 나의 메스타는 바로 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때도 만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하니까 멈추는 거야. 풍랑아 잠잠해라 잠잠하는 거야. 죽은 자도 일어나 살아나. 혼들아 다시 들어와서 일어나. 그럼 살아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분이 그 혼과 그 혼의 주인을 말할 거 그 몸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분도 피조물처럼 왔지만 그분이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했기 때문에 귀신도 순종하고 마귀도 순종하고 천사들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돼. 근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하지. 사람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렇게 자기가 한마디로 오케이 해야 믿어지지 안 믿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을 만들었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만물을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간다고 이분의 소유물이 되는 거,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씁니까? 지옥 땔감으로 불못 땔감으로 그렇게 버립니다. 이분 마음이에요. 이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런 종말이 되고 이제 정말 삼정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완전되면 모든 이 하나님 만든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만유는 그냥 불못에 던져 태운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만유의 주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걸 확실히 인정해 우리 도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주님이세요.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유대인, 헬라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말해요.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내가 했죠. 주님은 한 분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구약 때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또 야곱, 리브가가 야곱에게 나의 주여, 또 왕에게 나의 주여, 막 갖다 막 다 썼어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에요. 우주에 한 분밖에 없고 하늘에도 한 분밖에 없고 하늘과 땅과 지옥 음부에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주, 이분이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됐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됐다.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요하신 분으로서 주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신앙이든 불신자든 전부 다 사람은 다 누구 거다? 주님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다? 한 주,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1번, 2번은 일반적.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1번과 2번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게 1번과 2번만 가지고도 뭐 은혜로 산다고 다 믿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어요. 근데 부활만 했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쳐 오셔야만이 이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이분만이 뭐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분이 승천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준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든 집에 모든 가정에 주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어주는 그분만이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 왈.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뭐다? 주가 되고 뭐가 됐다? 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아들.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메스타예요. 정말 우리의 소유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만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아들로 들어오는 동시에 이분이 뭐다? 우리의 주님이 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주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람을 주님처럼 섬깁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죠? 왜 어떤 특별한 권사를 그렇게 의존하고 특별한 어떤 집사를 의존하고 특별한 장로를 의존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주님이 있으면은 어떤 누구도 의존할 대상이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영적인 영의 존재도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주의 종교가 있어. 그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정말 합리적인 종교도 있어요. 그런 종교는 뭐예요? 예,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신념과 이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떤 걸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어떤 기준이 안 적용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찾고 종교를 찾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어? 아주 그것이 안 되면 무당이라도 찾고 점쟁이라도 찾고 해서 뭔가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잘 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전응아들이었어요. 전응아들. 근데 그 모든 것에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주님 개념이에요. 주님. 이 주권, 이 주님 개념이 딱 이 메스터 로드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개념이 딱 쓰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떤 존재를 또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뭐 학습하는 내용들 어떤 그 팩트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뭡니까? 애국하는 교회냐? 아니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교회냐? 뭐 이런 걸로 우리는 그런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입니까? 다 옳아요. 그분들 주장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애국하는 분들도 다 교회가 애국해야 된다. 그것도 옳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산 사회 어떤 보편적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좀 역할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적 진리는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이제 세 번째 몸의 구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거야. 여기에서 진짜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1번, 2번은 보편적 주님이에요. 이 보편적 주님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모든 구교나 신교나 이런 개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니까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논리로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와서 여러분 가이드를 받아야 되고 카운셀러를 받아야 되고 또 혼나기도 해야 되고 책망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안 하면 죄고 주님이 안 하면 저주가 있고 주님이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고 주님이 하시면 다 하나님의 영광 되고 그게 너 주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요 굉장히 쉬운 목회 방법입니다. 난 여러분 이런 논리로 할 거면 여러분 얼마든지 옥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 휘어잡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우리 지체들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진리와 생명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 말씀까지 날마다 공부합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라 이거예요. 당신이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너가 결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진리와 생명 말씀을 살든지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든지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4절 읽었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낸다고요? 구주. 그러니까 구주는 누구예요? 구주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사도들이 봤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로 보내는 걸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민주 목사 뭘 증언해야 돼? 이 아들을 증언한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누굴 증언해? 여러분이 아들을 증언한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그러면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뭘로 믿어야 돼? 나와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자,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제 구주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믿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 5절의 내용에 있는 그 모든 분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 구원 없습니다. 이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돼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론은 뭐예요? 지금 한 500여 년 동안 만든 새로운 구원론이 예수님의 그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한번 죄 사함 받고 구원 다 받았다. 이렇게 지금 교리를 믿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다니까.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딱 한마디 나와요. 딱 두 군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한 군데 딱 두 군데 나온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뭐예요? 세이브란 단어가요. 세이브, 소조. 소테리아가 아니고 살베이션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그래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분이 말씀 듣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한 소조와 소터리아 듣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번역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그 원어에서 또 영어 성경은 감사하게도 세이브와 살베이션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증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된다. 우리 사람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지. 우리는 살베이션으로 구원받은 거지 소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조의 구원은 날마다 받는 거야. 날마다. 이 상황, 저 상황에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건사해주고 여러분을 통치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줘. 그것은 다 세이브, 소조의 그런 한마디로 상황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딱 구원받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뤄가는 건 뭐냐? 바로 살베이션, 소테리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다? 바로 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이 주님이 그 살베이션, 그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주라고 그래. 구주라고 그래.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이 소유주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게 뜻이면 순교하고, 오늘 내가 여기 또 한번 죽었고 내가 참아내면 또 참아오고 인내하고 줘야 되고 옛사람 죽여버려야 되고, 또 여기서 내가 하나님 또 우리를 살려주면 또 사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멘. 이거 우리 목숨을 끊고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순교를 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도 맞아요. 여하튼 우리가 사는 게 다보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유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게. 그러면 이제 9절을 보겠어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지금 로마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을 말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그냥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메스터, 그런 주님으로 이분이 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의 주권 주님에서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주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목적이 뭐다? 주님이 되려고.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주님 되려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주님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으나 내용은 틀린 거지. 정확히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 이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죽었어요? 부활하려고. 왜 부활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려고. 주님 되시려고. 그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으로 가면 이제 확실히 다 드러납니다. 자, 이 주님을 만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쇠뇌 교육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게. 당연히 이분이 나의 주님이면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고 이분을 위해서면 이분이 뜻한 거라면 내가 살아도 좋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영으로 우리가 좀 영으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 영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되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의 소유주라니까. 이분의 영을 여러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 거야.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이 한 영이신 아들의 영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와 그 영을 공유하며 그 영의 형상, 영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서비스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이게 다 주님 것이고 이 모든 만물도 모든 사람도 다 주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이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럼 우리 영으로 사는 거죠. 살아도 이 여러분의 소유 주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옛사람은 죽일 거지 다 죽어도 여러분 이 주를 위하여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고 일부러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자, 이 주님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가 되게 하나님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셨고 그분이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을까? 이것은 에베소 5장 23절을 위해서 그래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주라고요? 몸의 구주라고요. 이 몸이 뭐예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가 연합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신부들인 바로 교회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번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말인데 3번 이 말을 이 한 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을 역사에서 누구한테로 보낸다? 아들에게로 보낸다. 그럼 아들에게 보내준 게 뭐예요? 아들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왜 보내줘요? 응? 왜 보내주죠? 욥 6장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먹고 마셔라. 아들을 먹고 마신 자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먹고 마신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저들을 살려내리라.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리라. 구원이 진짜 생명 구원이 아들에게로 와서 아들의 소유가 된 분들만 아들의 모든 영과 생명을 공급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지고 또 뭐 감사하고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런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큐리오스 나의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줘야 돼. 어떤 식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며 당신의 몸으로 이 나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며 당시 자신의 몸처럼 건사하며 사랑하며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구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몸의 구주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된다는 것은 몸의 구주가 되는 생명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죽고 부활 이런 거 안 거치고도 원래 그분은 모든 만유의 주님이셨어요.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돌아오는 그분이 창조자였어요. 말씀이셨어요. 굳이 근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냐? 우리 사람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의 구주는 뭐냐? 그냥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다 오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당신 몸처럼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총괄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통치하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과 만유도 통치하지만 그 모든 만물과 만유를 통치하는 목적이 뭐다? 바로 몸의 구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1장 23절 사이에 자기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가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읍시다. 하나님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째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 2번, 지금 3번 이 세 개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주권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만물이 여러분 발 아래 순종합니다. 발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해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아들들은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이 주권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의 품격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발에게 우리가 공급하겠다고 이미 그런 플랜을 다 내놓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야. 1993년부터 이분이 만유의 주가 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몸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그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힘들다, 어렵다, 징징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겠지. 뭘 기도하면 돼? 그건 기도도 안 돼. 이 주권 관계가 분명히 돼야지.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게 그는 이런 일반 구약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란 말이에요. 몸의 구주. 몸의 구주에 정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목적을 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거예요. 지금. 아멘. 예전에는 구약 때는 그냥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의 필요한 걸 공급했어. 율법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몸의 주가 된 데는 가장 최고 좋은 것들을 당신의 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주권이다.
그럼 모든 만물에 가장 좋은 걸 공급하면서 뭐 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몸과 같은 생명의 몸으로 구원시켜 주려고. 이것을 총괄하는 분이보다 바로 하나님의 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한 주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한 주. 우리 주님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 또 있어요 뒤에? 끝난 게 아니야? 어휴, 그래 나 끝난 적 좋아했는데. 고전 3장 20, 23절. 자 이제 빨리빨리 읽고 끝내죠.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이 주권 개념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거지. 이것만은 뭐다?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우리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만 되면, 그리스도는 어차피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소유된 아들이지. 우리는 그 아들의 뭐요? 소유된 아들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스터고 나의 한마디로 나의 참된 통치자고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유주십니다. 꼭 고백하세요. 그랬을 때 뭐요? 이민희 목사도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바울도 여러분, 베드로도 모든 만물도 돈도 재정도 같은 말인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공급해주고 분급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게 살베이션 구원이에요. 생명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피만 믿으면, 주님의 은혜만 믿으면, 죄산만 믿기만 하면 그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가 됐다? 주님이요. 주님 메스타로 바로 나의 소유주며 나의 통치자며 바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분의 주권을 따라. 그분의 주권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몸에 구원을 이루고 하는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게 하는 주권입니다. 그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 양식의 말씀 먹고 순종하면 자라나는 게 그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 여러분 부활을 믿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죠. 이렇게 그 주권, 그 주님이 뭐예요? 나의 혼을 영으로 몸 안에 들어가서 혼으로 그 시간 여러분의 혼을 몸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거듭나겠죠. 그 영을 영의 몸으로 자라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혀가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뭘 받는다고요? 바로 살베이션, 구원, 생명권을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항상 소망이 뭐야? 소망에 대한 얘기하면 자기는 항상 말했어. 그런 것처럼 얘들아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아 너희도 있잖아 소망에 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말을 하되 온유와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잘 이 소망에 관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에 관한 게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된다는 거야. 니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누가 됐다? 주님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뭐예요? 우리의 소망인 부활의 몸 될 거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게 소망이잖아요. 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 이거를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내 안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 주님이 뭐예요? 이 영의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을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바로 주님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야. 주님으로 삼아서 그 주권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에게 이 우리가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생할 거는 거, 주 예수 같은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런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주님이 없는데 진짜 주님, 내 몸을, 내 영을 혼으로, 혼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그리스도 같은 한 몸으로 구원하는 이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소망을 말하냐 말이지. 이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몸의 구주로서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자라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오늘 한 번 오늘 또 이루어져야 여러분 소망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실제로 그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이 돼가지고 그 머리의 명령대로 머리의 통치대로 한 몸으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라고요. 오늘 이제 주가 한 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만유의 주, 사람의 주, 여기까지 보편적인 거다. 근데 마지막 몸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하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철저히 내 자아를 부셔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내 손을 놓지 마시고 저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서 몸의 구원을 이룬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며 진심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